아버지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신부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오늘도 주님 한 분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게 도와주시옵고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잘 가꾸어서 우리의 심령의 말씀의 은혜와 꽃과 열매들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울 때에 말씀 사이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말씀 가운데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으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금요일은 우리 목장 연합 예배 및 금요 중보 기도회, 이번 주에는 영광교회를 섬기는 김용숙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안수 기도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꼭 좀 시간 내셔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11월 달 우리 행사가 있는데 추수감사절을 이번에는 우리 1, 2부 같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같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을 그날입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족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건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일에는 느헤미야 밤 기도회가 있지요. 지난 10월 달에 함께 했는데 11월 달에도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수능일이 11월 16일입니다. 목요일인데 그날은 우리 자녀와 수능생을 위한 집중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 우리 목장별로 시간을 담당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꼭 함께 기도의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2편입니다. 72편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기도와 마음의 방향. 자, 여러분 그 미국의 제6대 대통령인 존 퀸스 애덤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 덕분에 더 큰 꿈을 꾸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일을 해내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된다면 당신은 리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다른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리더란 꼭 높은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가정에서 부모가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조금 더 띄워주실까요? 한번 더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 덕분에 나 덕분에 더 잘되고 유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부산전 성도들이 우리 나를 통해 여러분 각자를 통해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더 잘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뭐가 꼭 들어가야 되냐면 기도가 꼭 포함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 20절 말씀 봅시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자, 시편 72편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72편을 다윗의 사명에 관한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윗의 아들이 왕을 물려받죠. 그 왕이 누굽니까? 예,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대관식에 들어가는 기도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응답이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무엇을 구하는가입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가 있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내용에 우리 마음의 중심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응답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내가 기도하느냐.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뭘 기도했냐면 1절 한번 봅시다. 1절 우리가 같이 이 기도를 본받아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자,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습니까? 예, 판단력.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공의를 구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왕이 올바른 판단력과 공의로 무장해야만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건 사사로운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건데 다윗이 이걸 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당연히 이 기도를 구해야 되겠지만 이 왕의 마음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결정돼요. 자,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전 공사를 할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구할 때, 그리고 과부들이 서로 자기 아이들이라고 주장할 때, 또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후반기에 타락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국가적인 분열적 상으로 내몰았던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서냐에 따라서 나라가 휘청거렸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무지함으로 나라가 분열돼 버리고, 그리고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 짓고 우상 섬기다가 북이스라엘은 BC 900년경에 722년경에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왕의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십시다. 뭘 구했냐면 첫 번째는 판단력을 구했고, 두 번째는 공의를 구했고, 세 번째는 긍휼을 구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판단력이 뭔가? 자, 1절을 다시 봅시다.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자, 이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판단력을 하나님 달라고. 그 왜 기도를 합니까? 책상에 앉아서 배우고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왜 기도를 할까요? 이걸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시편 119편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두 종류입니다. 주님의 증거, 말씀이 있고 탐욕이 있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자꾸 치우치기 쉬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판단력을 배우고 공의를 배워도 우리의 마음이 기울기가 탐욕으로 자꾸 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배운 분들 뭐합니까?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람은요, 많이 배운 사람들 어지럽히지. 잘 보십시오. 그게 결국에 마음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119편 7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을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거기 중간에 주님이 나를 뭐하게 하셨다? 괴롭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심을 괴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어긋났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을 하고 이 양심을 불편하고 괴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왜곡된 가운데 있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도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왜 기도하냐면 119편 1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나를 뭐하게?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적용하게 하시고 나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책상머리에 앉아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다, 이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주의 판단력이라는 게 뭘까? 판단력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자, 그걸 신명기 26장 16절에 판단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구절이에요. 자, 2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규례와 그다음 무슨 단어가 나오죠? 법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판단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법도를 판단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미 하나님의 판단력이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따로 검증을 하거나 평가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뭐예요? 옳으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판단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뭐가 다 옳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 아닌가 우리가 따져볼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판단력을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잖아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그 왜 믿느냐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주님의 판단력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판단력이 말씀 통해 우리가 가져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의 판단력을 갖게 되는데 이 판단력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성장하나? 자, 시편 119편 99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자, 끝에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는 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성장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증거들, 법도, 말씀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늘 뭐 했다? 읊조림으로. 읊조리다는 건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구약에서 묵상은 읊조리다는 거예요. 되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판단력이 성장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하면 할수록 세상과 나와 어떤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몰래 하면 하나님의 판단력이 없어요. 그래서 판단할 땐 자꾸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스스로가 가시 덤불이 있는 길로 우리 스스로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다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판단력은 곧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주님의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가 1절입니다. 두 번째는 뭘 구했냐면 왕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자, 여러분, 이 주의 공의라고는 히브리어 단어, 판단력이라는 단어 비슷한 것 같은데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 공의는 뭐냐면 실행과 관련된 거, 실행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치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시편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자, 그게 그 2절에 주의 백성을 공의로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재판. 정의로 뭐 했다? 재판. 그러니까 여기 공의를 달라 했을 때 이 공의는 사실은 재판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왕이 재판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왕은 무엇과 동일시되냐면 그 부족의 가장 우두머리인 지도자 장로의 위치와 동일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없던 시대, 사사시대 때는요, 사사가 전쟁도 했지만 뭐 됐습니까? 재판도 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왕이 물려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재판해 준 것처럼 왕의 역할이 뭐냐면 재판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라고 막 서로 주장하잖아요. 두 여인이. 우리 생각에 그 사소한 그 누구 자식인가 그거 가려내는데 그걸 왜 왕에게 가져오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왕이 바로 그 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공의를 행하는 것, 재판을 행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 역대상 18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정의와 공의를 뭐 할세? 이게 재판했다는 거예요. 공의를 백성들에게 행했다는 것은 선하게 심판을 해줬다는 말씀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 머리로 아는 것하고요, 공의를 실행에 옮겨서 재판하는 거하고 이게 다른 문제예요. 거기에는 많은 변수들이 끼어 있어요.
찬반의 여론들이 갈리게 되고 외압들이 작용하게 되고 이렇게 해놓으면 예상되는 반박들, 반론들 막 저항들이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실행하는 것은요, 아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는 알지만 실행에 옮기기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윗도 거기에 많이 걸렸어요. 자,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 지금 자식들 간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어요. 이복 형제지간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심히 노했다. 그리고 끝이요. 그 뒤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화만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형제지간에 일어났던 불상사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걸 끝났어요. 공의를 가지고 실행을 옮겨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안 하고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자기의 다말 때문에 속이 상해서 나중에 형제를 죽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향해서 칼을 들게 되고 다윗이 쫓겨다니고 나라가 온통 뒤집혀진 거예요. 왜 그랬냐면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의가 실행이 부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우리도 그래요. 공의는 알지만 그걸 내가 실행에 옮길 때 참 그게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압박을 시달리는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또 다윗에게는요, 이 공의를 행하는데 방해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우리 사무엘하 3장 39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아브넬이라고 사울의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브넬이 그 당시에 사울 편과 다윗 편으로 갈라졌는데 이 아브넬이 다윗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편을 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와서 서로 회담을 하고 아브넬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요압이 이 아브넬이 당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왕에게 허락도 안 받고 쫓아가가지고 아브넬에게 거짓말해서 다시 성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암살을 해버립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자, 그런데 그 사건을 공의로 매듭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39절에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지만은 오늘날 내 힘이 약해가지고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그 당시 실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통치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냥 맡겨서 여호와는 악행한 자들에게 그 악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긴 했지만 왕으로서 주어지는 공의를 실행하기 옮기질 않았던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또 우리를 공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불순종, 탐욕입니다. 자, 민수기 31장 3절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모세가 미디안 사람들, 특별히 이 발람의 꾀에 넘어갔던 그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 내용인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여기 원수를 갚다라면 진멸하라, 심판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사로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행해라는 거였어요. 공의를 행해라. 근데 14절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14절부터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전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뭐 했어요? 노하니라, 화를 냈어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화를 냈어요. 왜요? 15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이 여자들이 누구냐면 모압의 여자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우상숭배 만드는 게 했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저 여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고 연병이 도는 일들을 만들었던 원인 제공자들인데 왜 살려뒀냐. 그래서 이 군 지휘관들이 왜 살려뒀습니까? 사사로운 욕심에 의해서 살려준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고 전쟁터에 보냈는데 공의를 부분적으로만 실행하고 불순종해 버렸어요. 이걸 나중에 누가 답습합니까? 사울이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사울 향해 가고 이 지도자들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많이 작용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탐욕과 불순종이 작동을 하기도 해서 공의롭게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이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왕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13절 말씀 봅시다. 72편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아멘. 자, 13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며. 자, 앞에는 주의 판단력, 공의 굉장히 이제 날카롭게 보이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정의롭고 공의롭기도 하고 동시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느냐 잃어버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통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잃어버린 게 히트를 좀 끌까요? 잃어버린 게 바로 이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자, 사무엘하 12장 6절을 보는데요.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라는 부하 장수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사지로 내몰아서. 그때도 죄를 못 깨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얘기를 하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어요. 대접을 하는데 가난한 자 집에 양 한 마리 있는데 애지중지하는 양 한 마리인데 그거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부자 손님을 대접했다는 얘기를 나단이 다윗 왕에게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 부자가 가난한 자를 뭐하지 않았다?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 이걸 얘기하면서조차도 다윗이 자기 얘기인 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놓쳤던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사무엘하 12장 3절에서 나단이 설명해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 양이 그냥 양이 아니라 그에게는 딸처럼 되어 식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마음을, 우리아의 마음을 다윗은 몰랐던 거죠. 다윗은 강팍한 부자의 마음같이 자기 집에 수많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두고 가난한 자의 사랑받는 딸을 뺏어왔던 불쌍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권력을 오남용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력과 공의도 구해야 되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그 마음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어서는 사무엘하 23장 17절에 이 사울과 대치 중인데 물이 너무 먹고 싶은데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있는 그 근처에 샘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물 좀 떠다 주면 좋겠다. 막 그러고 있는데 부하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물을 가져와요. 그때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서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 물을 보고 뭐라고 여깁니까? 피다. 목숨 걸고 간 사람들의 피다. 부하들이요, 자기 목마르고 자기 입맛에 많이 있던 이 다윗이 부하들이 목숨 걸고 온 걸 보니까 부하들이 그 희생과 그 섬김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불쌍히 그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부하를 대하는 그런 왕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긍휼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거기 중간에 보면 그들의 피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눈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눈이라는 건 결국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왕에게 필요했던 것이 판단력이었어요. 근데 그 판단력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판단력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공의를 행하셨어요. 그 공의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뒤집으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게 공의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에게는 긍휼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인자 자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또한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공의와 함께 뭐가 같이 역사하냐면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위한 기도 같죠. 72편이. 그러나 결국에는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가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기도, 그 마음의 방향, 판단력을 주시고 주의 공의를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로 기도하면서 무장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선한 영향을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또한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응답받는 체험을 넘어서서 기도의 내용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정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판단력을 주옵소서. 주의 공의를 주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 중심 가지고 오늘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을 같이 박수하면 찬송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95장입니다.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누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 수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편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때문에 이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주의 공의를 주시오며 주의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차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